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예배를 통하여 다시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을 처 복종케 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의대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10절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조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과 인력을 준비했고,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운영을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이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맡깁니다. 다윗이 소집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모두 고관들입니다. 지파별 어른들, 왕을 섬기는 반장들, 천부장과 백부장,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들, 내시들, 장사, 곧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용사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고 성전 건축에 앞장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러니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헌신을 해야지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움직이지 않는데 백성들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 모아서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명할 때 짐을 떠맡기듯이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의 사명을 마치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의 사명을 받는 것이 큰 은혜임을 말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정신없는 중에도 성전 건축을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도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많이 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이방 나라들이 성전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다윗 시대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 만큼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일은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부담스러운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생을 할 것 같아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아끼는 마음에 허락하지 않으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할 자격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언약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고 말하지요. 이것은 다윗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목동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는 큰 은혜를 베푸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작게 여기시고 다윗의 집안이 영원히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5절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도 약속해 줍니다.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이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면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큰 은혜지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준 것만도 은혜인데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히 왕위에 오르게 해주시고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경고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또한 큰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 언약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후손들에게도 영원한 기업을 주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더라도 결국은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 언약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백성들이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언약을 누리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고 그 자손들도 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에게도 계명을 지키라고 하지요.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알라는 거죠. 아버지의 하나님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를 아십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영원히 버리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다윗 언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한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명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신 성전 건축을 힘써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하신 것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는 것이 짐이 아니지요. 이건 은혜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라고 하는 것도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 성전 건축하라는 건 짐이 아닙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이 허락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지 않은 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감당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알고 힘써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명을 주셨습니까? 교회에서 섬길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싶다고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자격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십니다. 교회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다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찬양대원이 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셨다면 그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일들을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인 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